학자들이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포로로 붙잡혀서 소돔성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서 포로로 붙잡혀서 그를 구출해내고 있는데, 이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내고 이제 양떼 소떼를 다 건져서 지금 이제 행진하면서 깃발을 들고 승전가를 부르고 예루살렘으로 당도를 했는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 아브라함 일행을 영접하는 겁니다. 멜기세덱. 누가요?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나타나서 아브라함 일행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 일행을 영접을 하는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살렘 왕이다. 이 살렘 왕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죠. 평화의 왕. 그리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의의 왕. 무슨 왕이라고요? 의의 왕. 살렘 왕은 평화의 왕. 이 사람은 또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그리고 이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11조를 바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쫙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히브리서 7장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히브리서 우리 7장으로 건너가 보면 자, 깜짝 놀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거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구약시대 때에 현현하셔서 예루살렘에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학자들,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도 물론 뭐 그럴 수 있는데,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다. 또 살렘 왕, 평화의 왕이다. 또 제사장이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고 10분의 1, 11조를 받은 자고 의의 왕이요 예루살렘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평강의 왕, 의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했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 비슷한 인물이다, 그 뜻입니다. 비슷한 인물이다. 방불했다. 닮았다라는 거, 예수님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펼쳐질 신약 성경에서 펼쳐질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나타낸 거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앞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가를 미리 설계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해도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면 사람들이 거의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멜기세덱이 누구냐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은 대답해야 합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자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현현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복음서가 아니라고 굉장히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중간중간에 계속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넓은 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계속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 그분은 의의 왕이야. 의. 살렘, 평화의 왕이야. 예수님은 족보도 없는 분이야.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족보가 나와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에 족보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 11조를 드렸듯이 우리 예수님도 10분의 1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축복하는 그런 권한이 있어서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축복의 근원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계속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독생자 예수.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마라의 쓴물, 그 나무를 던짐에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우리의 죄악이 단물, 은혜로운 사람으로 변모되었다. 그 뜻입니다. 또 여러분,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배웠어요.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홍해바다는 침례를 말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생명나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분. 할렐루야. 생명나무.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고 생명나무처럼 살아야 되고 생명나무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생명나무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좋은 얘기, 그리고 믿음을 주는 이야기, 용기를 주는 이야기, 그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은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입을 벌리면 늘 생명나무 언어를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생명나무 언어를 사용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게 하시옵소서. 믿음을 불어넣게 하시옵소서. 용기를 주게 하시옵소서. 생명을 얻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옵소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생명나무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생명나무 언어를 써야 돼요. 근데 말끝마다 자꾸 기분 나쁜 언어들, 모욕하는 얘기들, 혈기 부리는 얘기들, 공격하는 얘기, 조롱하는 얘기,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영혼을 자꾸만 이렇게 죽이는 겁니다. 영혼을 자꾸 자존심도 상하게 하고 자존감도 떨어지게 하고 그 영혼을 시험 들게 하고 해서 자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는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멜기세덱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 가나안 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천국을 전하고 있고 홍해 바다를 통해서 우리 받아야 할 침례를 증거하고 있고
광야의 반석에서 쳐서 얻은 그 생명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복음만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자, 본문의 15장, 창세기 14장 17절 18절, 창세기 14장 17절 18절 시작. 아멘. 자, 살렘 왕 멜기세덱, 살렘은 평화의 왕이다. 우리 예수님도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들이 평강을 마음에 얻느냐 못 얻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내 마음에 평강을 내가 얻고 하루를 시작하느냐, 아니면 평화를 얻지 못하느냐,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오늘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살렘 왕입니다. 멜기세덱이 살렘 왕인 것처럼 예수님은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의 왕.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마음에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평화, 평강. 예. 우리는 무엇을 많이 얻고 많이 적게 얻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평화를 누리고 얼마나 행복한가, 하나님은 날마다 그것을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이 25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는 건조하고 압박감에 시달리고 영적인 번아웃 상태가 와가지고 매우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 내 앞에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네가 내 앞에서 행복하기를 원한다.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네가 내 앞에서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마음에 행복이 있어야 하루를 살죠. 예.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한 달을 살아가죠. 예. 여러분, 자동차의 엔진에 기름을 주유하듯, 비행기의 엔진에 기름을 주유하듯, 우리들 마음속에 끊임없는 행복의 에너지가 우리들에게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한 달을 버티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1년을 살아갑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왜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냐? 그분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행복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뭐 많이 얻고 못 얻고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 아주 사랑하는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저보다 나이가 1살 어립니다. 이야, 그 장례를 제가 2박 3일간 이렇게 하면서, 집도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이게 슬펐는지 몰라요. 천국에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지난주까지 같이 만났는데, 같이 차를 한잔 나눴는데 갑자기 그냥 주님 앞에 가신 겁니다. 병원에서 못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2박 3일간을 그 장례를 다 여러분 치우고 차를 몰고 오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부산에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어머님이 또 돌아가셨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인생이 짧다, 70평생을 살아가고 강건하면 80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무도 이 짧은 우리들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금 최고의 메시지,
너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사랑하는 그 여정이 평화가 있느냐, 마음속에 평강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복음성가에 하루를 살아도 기쁨이 있는지, 단 하루를 살아도 행복한지.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갈 뿐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는 주님 앞에 호련히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우리들이 만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 죄가 다 용서받고 씻음받아서 우리 주님 앞에 서야 하고 천국 앞에 서야 하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서야 하는데, 우리들이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의 죽음이 비극입니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다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죄 씻음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들이 죄 씻음받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이것처럼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주님 앞에 가도 더 없는 행복을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 오히려 빨리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다면.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중에 날마다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인 것을 내가 보았나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낙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소유를 가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비교하지 마시고, 내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고, 나는 나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분깃이 얼마이든 내 컵 잔 속에 물이 얼마이든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평화를 누리고 날마다 감사로 하루를 열 수 있는가?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하루를 문 열 수 있는가? 날마다 행복을 누리며 하루를 열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 평화를 누리니? 마음에 정말 행복이 있니? 너 마음에 정말 감사가 있니? 기쁨이 있니?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었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평강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마음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자, 본문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그분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여러분,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살렘 왕은 완벽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만찬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제 우리는 잠시 후에 며칠 있으면 이제 성찬식을 우리는 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사건,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 핏값의 포도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으신 그런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 즉 빵을 한 조각 입에 넣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라, 성찬식을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속에 흐르게 되면 다 우리들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네, 다 구원받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그 집을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6월절 어린 양을 참아 분솔주에 피를 발랐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었다. 그래서 6월 패스했다라는 거예요. 패스, 6월 패스 오버. 그 집을 뛰어넘었다. 죄값을 묻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에 있지 않았습니다. 에집트의 장자의 죽음을 맞이할 때에 모든 사람들은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집들은 다 장자들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는데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왔을 때에 그 문설주에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을 뛰어넘었다라는, 그 집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6월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볼 때에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너뛰십니다. 죄값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나쳐 가십니다. 우리 죄를 없다 하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러분 기념하고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들을 위해 핏값을, 죄값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장차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대못에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자기 몸을 찢으신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대접을 했다. 오늘 이게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제사장의 세 번째로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분이 제사장입니다. 화목하게, 중재자라는 뜻이에요. 중재자.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어요. 양을 잡아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양에게 전가하는 기도를 드린 후에 그 양을 잡았습니다. 그 일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었다. 중재자.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우리 말씀을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자, 아브라함에게 뭘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인데 예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축복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수중에 1,000원짜리 하나 굴러오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 배를 타고 다니면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 물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호수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오면은 갈릴리 배를 타게 합니다. 예수님이 타셨던 광경에서 직접 배를 타게 하는 겁니다. 그 풍경을 보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넜던 그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예수님이 탔던 배는 아니지만 똑같은 모형의 그 배를 타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던졌던 그물을 던져보게 합니다. 딱 한 번 던져보게 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지만 그들은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거기서 우리 주님이, 그 현장에 주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주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주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그물을 던졌는데 아니 밤새도록 안 잡혔던 이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힌 겁니다. 이건 뭐냐? 우리 주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모든 축복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축복을. 예. 우리는 못 받은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걸 세어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예. 사람들은 못 받은 것만 항상 생각을 하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거 왜 안 주세요? 이거 못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축복 가운데를 한번 세어보세요. 찬송가 나와 있죠? 받은 축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제자들은 거기서 많은 물고기를 잡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베드로가. 주님, 제 곁을 떠나가시옵소서. 저는 주님을 만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지 못했습니다. 이제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셨네요. 이제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네요. 이제 보니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네요. 저는 당신을 믿고 이제 살아갈 테니 주님,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물고기를 먹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를 잡게 했던 우리 예수님의 전능성, 물고기를 건져내게 했던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자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전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가 믿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제 눈꺼풀을 열어주시옵소서. 시편 기자가 기도했듯이 하나님, 제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주님 때문이었어요. 주님이 그 현장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주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개입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19절, 20절을 우리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19절, 20절 시작. 너희
아멘. 여러분,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위로해 줬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위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요? 네. 여러분, 멜기세덱은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위로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은 사람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의 용량을 여러분이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여러분이 가서 나 위로해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로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안아줘야 합니다. 악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자, 넓은 가슴,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위로했어요. 그렇게 마음의 용량이 넓었어요. 내 품에 안기라는 겁니다. 삭개오를 위로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을 위로했습니다.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현장에서도 위로했습니다. 엘리야를 위로했습니다. 엘리야, 로뎀 나무에서 그를 위로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위로해줘, 위로해줘. 자꾸 불러내지 말고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소돔성에서 지금 자기 조카를 구출해냈잖아요. 압도적인 그런 특공대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4개국 연합, 그돌라오메군 연합 4개국을 격파해서 밤중에 자기 조카의 식소들을 다 구출해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잘해서 뭐가 잘 된다, 이런 생각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99% 성공한 것 같은데 1%에서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지난주에 기도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강요도를 쫙 모아놓고, 하나님,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장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달라고. 예. 그리고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많은 분쟁 국가에 미군들이 지금 가 있는데 하나님, 저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예. 야, 그 기도하는 장관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의 군대는, 아브라함의 종들은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기적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돌라오메군 연합군 4개국을 그들이 밤중에 잠을 자는데 그들을 쳐서 격파해서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내는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임을 오늘 여기 성경 멜기세덱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멜기세덱이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너의 대적을, 그돌라오멜 그 4개국 군대를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네 대적을 하나님이 네 손에 붙여주신 거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